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의 달 그 첫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오늘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말씀의 제목은 스승과 제자, 제자와 스승이라는 주제로 설교하고 될 텐데요, 오늘 스승의 주일인 만큼 영상 앞에서이지만 우리 스승의 노래 1절 한번 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시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성도님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들, 여러분에게는 스승이 있으십니까?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어느 한 과정 속에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 내 인격에, 내 삶에 많은 영향을 준 스승님이 있냐는 것입니다. 선생님과 스승님은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선생님과 스승님의, 학원 선생님의 차이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학원 선생님은 선생님이라 하지 스승이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원 선생님은 기능적으로 실력 또는 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격증, 이 많은 것들을 전수하지만 학원 선생님은 그 삶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책임에서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교 선생님이 참 어려운 것은 기능적으로 공부를 가리키며 실력을 향상시키기도 해야 하지만 그 삶에서, 그 인격에서 절대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할 수 있지만 스승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이유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간디 선생님을 찾아왔다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옆에 두고 간디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이 요즘에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 이빨이 다 썩을 지경입니다. 사탕을 먹지 말아라 아무리 엄마가 아빠가 얘기해도 아이가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우리 아들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듣고 납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사탕을 먹지 말라고. 간디 선생님이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달 후에 오세요. 왜일까?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다가 한 달 만에 다시 간디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간디 선생님 또 이야기합니다. 한 달 더 있다가 오십시오. 무슨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2달이나 걸릴까? 또 한 달이 지나 어미는 아들을 데리고 간디 선생님에게 왔습니다. 그제서야 간디 선생님 활짝 웃으면서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사탕을 먹지 말거라. 아이는 네 하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아들 어미는 의문을 갖습니다. 얘야, 사탕을 먹지 말아라. 이 말씀 한마디 주기 위해서 2달이 걸렸다? 선생님, 이 말씀은 2달 전에도 주실 수 있는데 왜 지금에야 주시는 것입니까? 하자 간디가 이야기합니다. 저도 사탕을 좋아합니다. 저도 오랜 날 동안 사탕을 끊고자 했지만 그 유혹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탕을 먹으면서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달은 제가 사탕을 끊고 먹지 않는 기간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탕을 끊고 아이에게 이렇게 기쁨으로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이야기죠. 놀랍게도 이것이 개인 간디가, 역사적 간디가 될 수 있었던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스승이 있으십니까? 내 삶에, 내 인격에 절대 영향을 끼쳐준 스승이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용어상 문제가 있지만 옛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머슴과 식모에게는 스승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훌륭한 사람, 무엇인가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에, 그 삶에 스승이, 훌륭한 스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못난 사람들의 특징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래, 자기 울타리에 갇혀 있습니다. 참 제자가 되어보지 못했다면 참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참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 참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의 안타까움은 스승다운 스승도, 제자다운 제자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또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학교 선생님들도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으로서 만족하지 스승님이 되기 위해 힘쓰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이요. 학생들 또한
배우는 학생으로 만족하지 참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입니다. 쉽지 않죠. 스승은 모범을 보여야 하고 스승으로서 그 삶에 있어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에게 스승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좋은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최고의 스승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수시는 가운데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한 제자 한 제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니 일명 세족식입니다. 한 제자 한 제자 발을 씻어주시는 가운데 베드로의 순서가 되자 요한복음 1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왜 예수님이 제 발을 씻어요? 거절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로 이어 7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를 네가 지금은 모를 거야. 그러나 이후에는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하는 이유를 지금은 너희가 몰라. 그러나 이후에는 알 거라 하셨는데 이후가 언제일까? 아마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오시는 보혜사 성령의 시대를 말할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몰라. 그러나 성령의 은혜 안에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니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는 것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깨닫게 되는 진리, 영적 진리가 담겨 있으니 바로 거듭남과 회개의 축복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어도 그 은혜 안에서 저들이 깨닫기를 원하심이니 바로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나중에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너희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구나 말씀을 주시니 세족 예식의 결론으로 14절 1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것처럼,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라.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입니다. 말로 말하지 않고 삶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죠. 모범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죠. 마치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리 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안에서 여러분의 스승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습니까? 모세, 여호수아,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사무엘. 신약에서는 베드로, 바울, 디모데, 요한. 누가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날부터인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을 스승으로 그리고 친구로 삼아 제 신앙에 있어, 삶에 있어, 사역에 있어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동기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말 은혜 안의 삶을 정말 푹 젖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 청년이었지만 새벽을 깨워 교회에 가서 오랜 날 동안 나누었던 그 깊은 기도의 교제는 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었고 은혜입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당 문을 열고 나와서 보니 눈이 얼마나 왔는지 하얀 눈이 쌓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야, 참 보기 좋다 하고 있는데 그때 기도를 마치신 목사님이 밖으로 나오셔서 저와 함께 눈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 형제, 눈이 참 아름답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날 보고 요셉이라 하시지?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절 보고 왜 요셉이라 하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야, 형제를 보면 늘상 요셉이 떠오르곤 해. 요셉이 생각나곤 해. 어쩌면 목사님은 제 모습 속에서 요셉이 보였다기보다는 저 형제가 요셉을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주셨을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요셉이 누구지? 요셉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요셉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요셉과 친해지면서 제 신앙에, 제 사역에 참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가운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순종에도, 섬김에도, 헌신에도, 용서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사실은 주님의 삶을 내 삶에 베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을 내 삶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순종에 있어, 용서에 있어, 사랑에 있어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스승 삼았던 최고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목사로서 성도에게, 부모로서 자식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모두에게 축복이 아닐까?
너 아브라함처럼 해라, 다니엘처럼 되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제자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자신의 삶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삶을 보면 예수가 보여지고, 자신의 몸을, 자신의 언어를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보여지고 담겨졌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복음을 깨달아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고 싶고 대단해지고 싶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기독교 신앙의 아주 본질적 원리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았으니,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자기 결단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부자가 되고 싶고 자식을 잘 키우고 싶고 이런 많은 것들도 있지만,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았으니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묻어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담겨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도님들의 경우는 어떠하십니까? 신앙은 예수님을 뵙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습니다. 뵙기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시죠? 아주 어릴 적 글씨를 배울 때 처음 글씨는 가나다라 점선을 보며 점선 위에 딱 글씨를 씁니다. 점선에 쓰는데도 잘 되지 않습니다. 비뚤비뚤. 어느 순간 점선의 글씨를 흉내내게 됩니다. 점선이 없어도 말입니다. 잘 되지 않죠. 시몬 베드로가 제자가 되었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대로 베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말씀을 들었고 배웠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 예수님을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기를 원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용서에 있어서, 또 어떤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래 하셨으니 나도 이래 할 거야, 흉내 내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처음부터 잘 되지 않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어.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었어. 무엇에서? 말하는 것에서, 깨닫는 것에서, 생각하는 것에서 어린아이와 같았어. 잘 되지 않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삶에 예수가 보여지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신 것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의 제자됨은 완성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바울 사도가 아주 교만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읽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알아지는 것은 바울은 자신이 모델이 되고자 한 게 아닙니다. 방향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것 같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에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리 하여라 입니다. 바울은 나를 보라, 나를 닮으라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몸부림을 치는지,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 외에 참 스승이 어디에 있겠어요? 진정한 모범은 완전자 되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지.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내 삶에 예수의 삶을 담아내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것을 본받으라 입니다. 완전한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 가운데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저들은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합니다. 그러나 저들 중에 누구도 나를 본받으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누구도 완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본받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를 바라보듯 너희도 바라보라.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을 담아내듯 너희도 자신의 삶에 예수의 흔적을 담아내라고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왜요?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바이니,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성도로서 어느 순간 성장을 포기했다면 위험한 것입니다. 스스로 어른이 되어 있다면 위험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은 늘 옳아, 나는 자신이 있어. 여기에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 그리스도를 내 삶에 베껴내고 담아내고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언젠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참 기억에 남을 만큼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왠지인지 그날만큼은 예수님을 흉내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랬으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배우기를 포기한다면 장성한 제자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장성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극적 제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제자가 되어주라. 제자가 되어라. 왜일까요? 이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외에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흠을 말하려면, 문제를 말하려면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대단하게 보지만 바울 자신이 생각하는 바울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를 대단하게 보지만 모세 자신이 생각하는 모세는 완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나 바울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부족을 잘 압니다. 그러기에 적극적 스승이 되어주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완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너 나한테 배워, 기능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격에서, 그 삶에 있어서 내가 너의 스승이 되어줄게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어느 순간 이제 이런 사역을 오래 감당하다 보니 관계를 맺었던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35년, 30년을 넘게 훌쩍 때가 되면 선생님하고 메시지도 오고 전화도 합니다. 어제 한 제자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마워요. 이 부족한 사람을 늘상 스승이라 해 주었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목사님은 제가 힘들 때, 제가 약할 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여주었습니다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생 되고자,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스승이 되어줄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군가를 스승 삼고 있는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이룬 것, 성취한 것, 그가 가진 것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그의 신앙, 그의 생각, 내가 무엇을 내 삶에 담아내고 욕심내고자 하는 것이 있는가? 어떤 기능적으로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이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분적으로이지만 나는 누군가의 삶을 내 삶에 담아내고 있는가? 이것은 매력입니다. 적극적 제자로서의 최고의 모범은 아마도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아닐까? 엘리야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지목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많은 선지생도가 있지만 엘리사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시험 여행을 하게 됩니다.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이르는 동안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랬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쩌면 많은 선지생도들이 엘리사까지 스승된 엘리야의 영광만 보았을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능력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대단했으면 좋겠다. 그가 이룬 것, 그가 가진 것을 어쩌면 사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후계자된 엘리사에게 영광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왔던 길, 그리고 후계자 된 네가 가야 할 길은 이런 길이란다 하고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시험 여행을 합니다. 영광만 꿈꾸는 그에게 결단을 하게 합니다.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엘리사야, 이 길이 이렇게 험한 길이야. 웬만하면 나 홀로 갈 테니 여기서 그만둬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요단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야는 입으로는 테스트하면서 여기서 멈춰라 여기서 멈춰라 했지만 끝까지 그 험한 길을 보면서 내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고백을 할 때 엘리야는 얼마나 기뻤을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영광만 꿈꿀 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가. 우리가 종종 기능적으로 누군가를 욕심내고 무엇을 욕심낼 수 있어요. 그 가는 길 얼마나 험한 길인가, 그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를 알고도 내가 가겠습니다, 이 고백은 쉽지 않았죠. 저는 특별히 이 영상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좀 더 젊은 날에, 아니 젊은 날부터 엘리사의 경우처럼 좀 더 적극적 제자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주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다윗에게 사울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요셉에게 감옥은 축복입니다. 축복이어서 축복이 아니라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내 삶에 담아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나는 싫어 좋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어떻게 복을 만들어낼 것인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에게 사울은 저주가 아니었어요. 결과론적으로이지만 축복이었죠. 요셉에게 감옥은, 요셉의 노예 생활은 축복이 되었어요. 우리가 내 주변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도 그러하고 여러분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적극적 제자로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많은 환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믿고 그 안에서 배워 내 삶에 최고의 축복으로 담아내는 것, 이것이 귀한 것 아닐까? 더 많이 배우고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내 삶에 담아내고자 하는가. 대단하게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 이루지 않았어도 어느 순간 자식들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기억에 남을 만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가. 적극적 제자가 되어라. 완전한 사람은 없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들을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자 어떤 것을 배우게 하고자 하십니까? 그래서 어른을 볼 때 마음에 드냐 안 드냐 판단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담아내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축복이다 싶은 것입니다. 장성한 제자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먼저는 적극적 제자가 되어라 했다면 다음으로는 좀 더 적극적 스승이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나 자신이 선생된 자로의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요셉이라 하셨던 목사님은 저에게서 요셉이 보였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이 형제가 요셉처럼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적극적 스승이 되라는 말은 나는 앞으로 리더로서의 마인드, 스승으로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 말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살래가 아니라 무엇인가 그 말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 미래적 나를 축복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는 그 말에, 그 생각에 표현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나는 리더로서의 자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내 삶은 생각보다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닌가. 거의 천재라 불리우는 한 정치인이 안산에서 몇 번의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몇 분과 함께 그분의 임기 말쯤, 목사님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산에서 또 덕분에 오랫동안 의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안산을 떠나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그분은 천재라 불리울 정도로 똑똑했고 TV에서 토론을 하면 누구보다 말도 잘했고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분과 대화 중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의원님은 대권의 비전은 없으셨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비전은 없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없었다고. 지금 대통령의 비전을 갖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대통령의 비전을 갖고 있었다면 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표현하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달랐을 것이라고.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고. 한때는 자기가 똑똑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 그것을 외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이것은 지나고 보니 내가 대통령 마인드가 없었었다고. 우연찮게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나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게 만족이 아니라 나는 누구보다 은혜를 입을 자, 아멘 합시다. 나는 누구보다 축복을 받을 자,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기대를 품은 자로서 나는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가. 제자된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한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차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를 나는 본받는 자 되어라. 여기 본받다라고 하는 말씀은 베끼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베끼면서 내 삶에, 내 심령에, 내 언어에, 내 행위에,
담겨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만할 거야 해서는 안 됩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수없이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나는 이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라 존경하는 성도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나는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누구보다 몸부림을 쳐 그리스도의 삶을 뺏기기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닐까? 저는 빛나교회 담임 목사로 32년을 넘게 살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성도들이 목사로 섬겨주지만 제 부족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위선자 아닐까? 나는 간디의 경우처럼 지키지도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가 책 한 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1896년에 발간된 막스 비어의 소설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의 주인공은 로드 조지 휠입니다. 그 주인공은 어릴 적부터 험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얼마나 위선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면서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니 흉측한 자기 자신의 모습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행동을 보고 너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얼굴에 그게 보여졌습니다. 흉악한 모습으로.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짝사랑을 하던 이 로드 조지 휠은 고백하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가지고는 그렇게 고백을 했다가는 이게 쉽지 않을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심한 끝에 머리를 써 얼굴에 가면을 쓰기로 계획을 합니다. 최고의 인자한 얼굴로, 거룩하게 보이는 얼굴로 성자의 가면을 쓰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놀랍게도 그 성자의 가면을 보고 가면인 줄 모르는 여인은 허락을 하고 연인이 되고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됩니다. 이렇게 행복한 부부 생활을 6년 정도 했을 때 과거 로드 조지 휠의 과거의 친구가 우연히 알아봅니다. 저 위선자, 지금 성자의 모습을 가장 인자하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로드의 과거를 알고 있는 그는 그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를 샘내어 그 부부 앞에 오면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아냐고, 이 사람이 얼마나 위선자인 거 아냐고, 이 사람의 지금의 모습은 가면을 쓰고 있는 거 아냐고. 여인은 그를 말없이 바라봅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로드 조지 휠은 당황합니다.
들키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당황할 때에 그 친구는 이 위선자의 본 모습을 보라고 가면을 얼굴에서 벗겨내며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랍게도 가면이 벗겨진 그 얼굴 안에는 성자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과거의 로드 조지 휠의 모습은 없어지고 인자하고 거룩한 성자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도 놀랐고 친구도 놀랐습니다. 지난 6년간 나로 산 것이 아니라 성자로, 나로 산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인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바뀐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로드 조지 휠입니다. 제가 그랬고 어쩌면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가면을 쓰고 목사를 하고 가면을 쓰고 장로를 하고 나 자신이 그렇게 역량은 되지 못하지만 스스로 나 같은 것이 목사 자격이 있을까? 나 같은 것이 장로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 너무 부끄러워 그만둬 버리고 싶고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오늘도 나는 지금 여전히 가면을 쓰고 있지만 나 자신으로 살 거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는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표현하며 사는가. 언젠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누구여야 하는가? 최고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제자로서의 신앙적 삶의 원리는 누군가가 이루은 것, 성취한 것, 그가 가진 것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제자된 신앙적 원리가 아니겠는가. 오늘 또 이 스승의 주일에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다시 한번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이렇게 되었으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 합니다.